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남아공에서 오셨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지역인데 또 이번 선교대 우리 고신 선교대 하면서 성교사님 들어오셨고 또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서대경 목사님께서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 15년 하고 한국 목회 5년 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한인교회 목회 지금 이제 3년째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현지인들 신발을 제대로 옷도 제대로 없는 현지인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도들이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현은교회는요 우리 유지만 목사님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기대가 굉장히 신대원 다닐 때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안수받고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서 거제도에서 목회할 때에 목사님 오셔서 한번 교제하고 또 그렇게 갔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다 생각을 했는데 교제하고 가고 난 이후에 현은 여기 좋은 참외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외가 그때까지 먹은 참외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는 한국 과일 중에 없는 것 유일하게 한 가지가 참외입니다. 그래서 그 참외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목사님께서 참외는 안 주고 복숭아를 또 주시더라고. 이 세상에 이 교회는 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집에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남편 생각하면 안 맞아. 로또야 로또. 평생 안 맞아. 자녀들 생각하면 답답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좋습니다 고백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주먹 쥐고 해야 돼. 제가 왜 이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제가 혹시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다 화가 나신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여러분들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우리 찬양대가 너무 멋집니다. 오늘 제가 내비가 저를 이끌어올 때에 과수원 조그만 길로 저를 인도했거든요. 이 조그만 시골에 오케스트라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멋지신데 우리 찬양대 한번 답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자막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첫 말씀 첫 시간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자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 저 말씀은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분명히 빨간 것 가지고 지금 다 해놨는데도 여러분 세상이 역사하는 원리는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뭐냐면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입술이 열릴 때에 세상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 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10년 이후 20년 이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 가정에 답답한 일이 있고 오늘 이 시간 올 때에 여러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좋습니다. 주먹 쥐고 심하게 쥐고 좋습니다. 고백할 때에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고 자 주먹 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존말로 할 때 들어야 돼. 좋은 말을 때 이게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합니다. 주먹 쥐고 저 목사 올 때마다 이거 하더라. 이제 이거 하려고 해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움직일 때는요 절대로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전입니다. 그것 전에 로마서 10장 10절 그것 앞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확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구원의 확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일이 결정되고 그들의 자녀가 결정되고 그들의 가정이 결정이 되고 그들의 교회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을 이미 정하신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신앙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15년 선교 사역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5년 목회 사역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프리카로 선교를 다시 이렇게 목회를 하러 다시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제도에서 제가 목회를 했고요. 또 남아공에서 목회를 했는데 조금 섞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을 다시 가려고 가만히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고 하루에 전기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10시간, 반 시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신호등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년 동안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자마자 한전 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사장님, 이 남아공에 언제쯤 전기가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10년 동안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도 답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부터 제일 위에까지 마피아가 전부 다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부임하고 첫 주에 이렇게 외치자고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 교회 아니라고.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진짜 멋이 될 모양이에요. 아멘을 하시네. 보통 가면 아멘 잘 안 하시거든요. 역시 좋은 교회, 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일주일 뒤에 저하고 가까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시키니까 말은 했는데 속으로 목사님 미친 줄 알았습니다. 왜요? 남아공이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하루에 10시간 반씩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비제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30%가 떠나버렸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외국 가려고 한국 가려고 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 교회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다 깨질 판인데 뿐만 아니고 남아공에 영혼이 몰려온다고요. 몰려올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딴 데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미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입술이 바뀌니까, 입술에 고백이 있으니까 세상은 그 말씀대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던 이 남아공의 전기가 1년 4개월 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바꾸는 것, 교회가 자기 길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아무리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세상의 법칙,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돌아올 영혼들, 몰려올 영혼들이 없죠.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한 교회에 한 100명쯤 1년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에 100명쯤 올까요? 1년에 200명쯤 올까요? 뭐 오든지 말든지. 2년 동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인근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900명이 왔습니다. 역시 큰 교회, 현흥교회 뭐 900명쯤이야. 한 9,000명쯤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외할머니가 보살이었습니다. 신내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을 주면서 이 부적이 올해 네가 삼재가 들었다. 아시죠? 삼재가 들었다. 여자를 조심하고 물을 조심하고 친구를 조심하고. 그래서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부적 들고 교회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바꾸고 가는데, 자, 우리 현흥교회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외쳐볼까요? 현흥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현흥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여기서 잘해야 돼.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하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심하게 좋습니까? 영혼들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대로 바꾸어 갈 때에 그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제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또 그제 호산나 교회, 저 교회가 특별한 교회거든요. 어려운 교회거든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 때 매주 새 가족이 등록입니다. 코로나 때 매주 새 가족이 등록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 유 목사님 정말 탁월하시고 우리 교인들 정말 놀라운 교인들이 돼서 코로나 때 건축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현흥교회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의 고백대로, 남아공에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인사를 할 때에 한쪽만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자가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쪽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현흥교회 와 보니까 얼굴이 다들 밝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정말 제가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정말 목회를 잘 하고 계셔서 이 지역 자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시대를 바꾸고 가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을 고백하느냐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중요한 고백을 해나가도록 토양을 바꾸는 것.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얻는 비결이 뭐라고요? 뭘 지나가야 된다고요? 영접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상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겁니다. 자, 저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이 교회 상황도 모르고 어떤지 모릅니다. 종종 이렇게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또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유 목사님 건축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은혜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내용은 잘 몰라도 이 현흥교회가 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영접하고 영접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럴 때에 보내는 그 공동체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15년 했는데요. 선교사로 신대원을 다니면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 그것도 아프리카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제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려고 했는데 수십 명이 온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저를 세상에 아무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저를 담임 목사로 받기로 결정을 했다는, 여러분들 선교사 출신 이름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선교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받기로 이 교회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영접의 원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영접 잘 맞아들일 때에 구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그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받고 난 이후부터 기적 같은 은혜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담임 목사 4년 7개월 하는 동안 새가족은 매주 새가족, 재정은 매년 30%씩 늘고 1부밖에 없던 예배가 2부가 생기고 찬양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가 생기고 찬양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4개가 생기고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잘 맞아들이니까 잘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사람을 잘 맞아들이는 순간부터 생각지 않은 상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이 있고 침대 놓을 수 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제가 딱 볼 때에 거제도는 환상의 섬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친 사람들을 모셔서 쉬게 할 수 있는 선교관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선교관을 시작했는데 선교관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을 만든 것,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했는데 방 2개로 시작한 선교관이 18채가 됐습니다. 역시 현흥교회 18개 줍이야. 주변에 한 20개 정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평균 18개 선교관 중에 평균 10가정에서 12가정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암 걸린 선교사님들이 30%,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30-40%, 그리고 나머지는 후원도 없고 답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우울증이 걸리고 언제 암이 걸리는 줄 아세요? 전부 거부당할 때, 거절당할 때 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울증 걸린 줄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이유는 자꾸만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영받고 사람은 박수받고 사람들을 격려받고 할 때 세포가 살아나는데 선교 현장은 전부 거부당하거든요. 그런데 거제도에 와가지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특별히 우리 거제도에 있으니까 농사 짓잖아요. 옥수수 농사 지으면 자기 집에 거 먹고 선교사님들 드릴 것, 지나가는 나그네 드릴 것 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분들이 그거 가져가고 옥수수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런 식으로 요즘에 한국에 와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2+1. 장 보다가 2+1 있으면 계란 한 판 자기 먹고
플러스 원 있으면 그거 갖다 놓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받고 하니까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분들이 세포가 살아나니까 우울증 선교사님도 회복되고 암 환자들도 회복돼가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 언제요? 뭐 할 때? 영접할 때 교회의 체질과 토양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저기에 가면 반드시 낫겠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박수치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치야 될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본당 전체 건물 전체를 정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층을 다 이렇게 올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 교회를 대출을 해가지고 이게 정축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서목사, 너는 너의 교회만 위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교회도 좀 챙기라는 마음을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시찰 안에 거제도 안에 126년 된 거제도에서 제일 처음 생긴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 보니까 이 두 분이 겨울에 안방에다 텐트를 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유가 추워가지고 40년 된 사택이라.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 교회 먼저 지읍시다. 이제 목사가 미쳐가니까 교인들도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싸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안 싸워보셨습니까?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센 사람하고 미친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미친놈이 이깁니다. 예수 안에 미쳐버려야 돼.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어중간하게 미치면 안 되고요. 완전히 주 안에 미쳐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건축하고 나서 카페를 짓습니다. 카페를 짓는데 제가 이 카페 지을 때에 무상으로 합시다 그랬어요. 혹시 이 교회 카페 없죠? 다행이네. 카페를 짓는데 무상으로 누구든지 와서 전부 다 공짜로 합시다 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는 더 주자 그러겠죠. 무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는 목사님 이상하다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처음에 그 카페 커피 내리는 견적을 700만 원짜리 받아온 거예요. 기계 내리는 거, 커피 원두 내리는 거.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 원두 커피 내리는 기계가 시중에서 파는 가게에서 내리는 그 기계하고 가격이 어떤 겁니까? 제가 모르니까. 보통 시중에 파는 거는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700만 원짜리입니다. 공짜로 준다고 허름한 거 해야 될까요? 공짜로 주니까 더 좋은 거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2천만 원짜리 공짜로 드리는 기계, 공짜로 주는 커피를 위해서 2천만 원짜리 기계를 다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로 살면요, 세상과 경쟁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살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가면 생각지 않은 기적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국에 전도를 제일 잘하는 장로님, 전도 제일 잘하는 붕어빵 전도하는 장로님을 보냈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있는 4년 7개월 동안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스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많이 믿으시죠? 스님 출신 멤버 계시죠? 스님만 믿는 게 아니고 신내림 받은 분도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A 채널에 아이 컨택트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간 분인데 팔랑포 팔남매라고 유튜브 검색을 하면 지금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신내림 받은 분이 돌아오고 스님이 돌아오고 스님 그 천지암의 성덕 스님입니다. 여자분인데 신내림 받은 분 굿하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돌아오고요. 난소암 사기 이런 분들이 왔는데
약 하나도 안 쓰고 1년 반 동안 기도해서 깨끗하게 놨고 공정거래위원회 일하던 임원입니다. 다시 3년 만에 복귀하고 아이 심장 구멍이 나 있었는데 뱃속에서 심장 구멍이 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몇 주 동안 막게 해주셔가지고 놓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는 알코올 중독자가 돌아오는 기적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 이런 이야기들은요 지금 맨날 며칠 부흥해야 돼요. 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의는 뭡니까? 구구쌤 이의는 어느 분이? 예. 이의는 예. 기분 좋으면 2는 8이 되고요. 기분 안 좋으면 2는 3이 되고요. 이건 신앙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은 법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에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한 성경을 택하라고 하면 로마서를 택합니다. 로마서 중에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한 장을 택하라면 로마서 8장을 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신앙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법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닫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이 원리를 따라서 체질을 바꾸고 가면 현흥교회가 이 경산을 주도하는 이 경상도를 주도하는 교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말씀 중심으로 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시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는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저는 그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제도 가운데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졌고요. 남아공에 지금 남아공에 살지만 남아공 전체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박한 교회입니다. 조그만한 교회인데요. 교회가 앉아있는 본관 대지가 5,000평밖에 안 됩니다. 뭐 소박하죠. 네. 선교관이 그 옆에 5,000평입니다. 예. 역시 큰 교회, 현흥교회. 예. 본당이 한 10,000평쯤 되시죠. 예. 최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내시면 저희들은 받습니다. 원리 말씀대로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무조건 받습니다. 그 일을 해서 선교관을 열어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집이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앞에 선교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전부 다 와서 격려받고 선교팀 누구든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다음에 한번 저희 교회 오시면 자는 거는 해결이 됩니다. 자는 게 비싸잖아요. 외국 가면. 자는 게 해결이 됩니다. 선교관 기가 막히게 호텔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옆집이 났는데 그 집이 뭐 크진 않습니다. 3,500평밖에 안 됩니다. 예. 3,500평을 했는데 한 성도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주시니까 10의 1 헌금을 해가지고 그 집값에 그래갖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받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이 안에 세 채인 거예요. 세 채. 두 채는 선교관으로 쓰고 한 채는 지금 병원 하려고 클리닉하고 치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보건병원하고 지금 이야기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 유명한 샬롬 치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병원들과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갖고 자꾸만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원리를 따라서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선교사님, 어려운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감동 프로젝트를 합니다. 남아공은 듣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만 남아공은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쳐놓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남아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시골 저 한국 사람도 없는 한국 사람 1시간 반, 2시간 가야 되는 시골에 처박혀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빚진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불러가지고 격려하고 또 사파리 같은 데 모셔가서 위로하고 자녀들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분들 격려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이 묵상의 말씀을 기록하고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죠. 1200편의 글을 제가 적기 시작합니다. 한 3000편씩 쓰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가야 되겠는데 주일 대예배 시간이라서 시간은 가능하면 제가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성경이 66권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이 총 66장입니다. 구약이 몇 장이죠? 39권. 이사야서가 39장까지가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7장인데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뭐냐면 4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은 위로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죠. 자,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위로의 문을 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한번 우리 방송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로하는 곳에 그때부터 성령의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 뭐 하는 곳에? 위로를 따라가는 곳에 성령의 3중 세트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위로하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위로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반드시 그 위에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하는 곳에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그 교회 위에, 반드시 그 사람 위에, 반드시 그 가정 위에 위로를 따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원리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 붙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릴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사야서 40장 신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위로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위로가 파라클레시스. 성령이 헬라어로 뭐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위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자막 다 같이 한번 읽고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자 위로가 몇 번 나온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위로하는 그곳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이 위로하는 일들을 따라가는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이 등록을 한 거예요. 우리 현흥교회도 스님이 등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스님이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고 머리 깎아 해가지고 제일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등록했다고 인사 박수 치고. 그래 제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인사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스님이 밖으로 걸어 나오더니 저를 보더니 아이고 큰 소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스님이 와갖고 목사한테 이렇게 인사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돼. 그래 그 주간에 신방을 절에 간 거예요. 절에 천지암에 갔는데 가니까 뒤에 부처 상 있고 제가 그 앞에 앉고 스님이 무릎 꿇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왔으니까 반응이 어떤지 물어야 되잖아요. 아이 그래 스님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저는 목사님 교회 가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이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그래 스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터가 세요. 그러는데 뒤에가 산이고 앞에가 물이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터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터가 세가지고 얘기를 들어가면 다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네. 좀 싸우잖아 교회가. 특별히 터가 좋은 교회는 더 많이 싸워. 그런데 제가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평안하게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 제가 아유 스님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더 세요. 제가 센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은혜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미친 놈이 이깁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에 미칩시다. 다시 합니다. 예수에 잘 미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를 믿고 세가족 공부 다 하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냐? 철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여져 영접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법당 철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교인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한 20명 데리고 가가지고 트럭 한 대 미리 보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고 거기다가 예배를 딱 드리고 쫙 둘러 앉아가지고 이때는 쪽수가 중요해. 많이 가가지고 쫙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 철거 시작했더니 저 불상 끌어내고 이것저것 끌어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천지암 간편 내리고 거기다가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초로 간판을 붙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리품을 받아야 돼. 전리품 알죠? 전쟁하고 나면 전리품 다 문제가 되는 게 전리품이잖아. 그래 내가 전리품 내놔라 그랬어. 그래 목사님 뭐 드릴까요? 목탁 내놔라. 목탁. 촛대 한 2개 하고 목탁 내놔라. 그래 제가 그거를 목탁하고 촛대는 제 목양실 앞에 두고 제가 앉는 자리 뒤에다가 왼쪽에다가 목탁을 딱 둔 거야. 그리고 신내림 받은 집도 신내림 받은 집 신당 정리 감사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다 가가지고 이 집은 더 많아 두 트럭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제가 뭐 내놔라? 전리품 내놔라. 목사님 뭐 드릴까요? 당신은 신내림 받은 사람이고 호롱 내놔라. 호롱. 그래서 목양실에 왼쪽에는 목탁 오른쪽에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흔들어 보라 그래. 기분 좋으면 두드려 보라 그러고 마하밤야바람.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5,000평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위에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위로를 붙들고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스님도 돌아오고 신내림 받은 분들 돌아오고 그 집에 신내림 받은 분 5번째 딸이 세경인데 그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성악가를 들어간 거예요. 곳인데 7월 5일날 다다음 주죠. 7월 5일날 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천지암 주지 스님이었던 스님이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문 루디아로 바꿨어. 그리고 작년에 왔더니 목사님
주민등록증 루디야. 이름 바꿔. 저를 보고 막 우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 바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요. 신앙은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기적 같은 은혜,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흥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위로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위로만 필요하지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저 아들이시죠? 아들. 그래, 이 아이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간다고 지금 얼마나 괴로워. 얘들이 지금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가가지고 이 애들 어른들이 너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오면 감사해야지. 머리 물들였다고 뭐라 하고 머리 빡빡 깎고 절에 가는 것보다 낫잖아. 옷 짧은 거 입고 왔다고 뭐라 그러고 수영복 입고 오는 것보다 낫잖아. 얘들이 잠을 자더라도 여기서 하다가 지나가다가 한 말씀만 깨달으면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인간들도 그렇게 핍박하다가 주님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저 뒤에 구석에 기둥 뒤에 안 앉아, 이 교회는 기둥이 없네. 기둥 뒤에 안 앉아 있고 제일 앞에 앉아서 말똥말똥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말씀.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로를 따라가니까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아멘. 이 시몬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희망을 못 본다, 예수님 못 본다, 구원자를 못 본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안 죽는다.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위로를 따라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요? 우리 딸이 통영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부 청사에, 세종의 정부 청사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높은 자리에 있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난소암 사기입니다. 의사가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쓸 수 없대요. 그냥 집에 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집 정리해갖고 거제도로 온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장로님은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딸 수술만 해도 좋을 텐데 수술도 못합니다. 수술도. 권사님은 그리 많이 안 우시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리는지 수술만 해도 좋겠다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교인을 우리 교회가 아니거든요. 세종에 있는 다른 교인인데 마음 가운데에 우리 교회 등록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소암 사기 내일 모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회 등록시키라 하는 말이 정상입니까? 극히 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되는 일이 뭐냐면요. 목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목사도 그걸 안 하고 교인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영접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더니 영접을 7월 28일 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뭐 했냐면 설교 마치고 나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은수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갈지어다. 자기 일 아니니까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죠. 자기 딸이 그래 당해보세요. 이게 아멘이 온 교인들이 자기 딸처럼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암이 6.5cm 배 속에
6.5cm. 의사는 포기하고 항암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1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0.9cm가 된 거예요. 약 하나도 안 쓰고 기도만으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환자분 이건 암 흔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0.9cm인데. 근데 여러분 암 흔적이 여러분들 몸 안에 0.9cm가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심이 나쁘겠어요? 심이 나쁘거든. 그때부터 또 기도한 거예요. 온 교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은수 집사 몸에 있는 작은 세포 모든 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6개월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적이라 합니다.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그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 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위로하는 선교사님들, 위로하는 그 일들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스님들, 신내림 받으면서 인생에 고민당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끝까지 위로하는 그 일들을 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저 말 없이 약도 없이 약을 쓸 수도 없고 수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계시면 1+1 선교사님들 오시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대접하고 뭐 하느냐면 딴 거 안 합니다. 집에 깻잎 농사 지으면 깻잎 잘라갖고 우리 먹고 깻잎이 얼마나 많아요. 그 깻잎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 선교사님 가져가고 어떤 분은 물고기 잡는 분인데 장로님인데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갖고 와서 물고기 넣어놓으면 선교사님 와서 잔티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현흥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를 위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 자,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위로의 말씀,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요 반드시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제가 거제도를 갔는데요. 거제도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삼성조선, 대우조선. 그 다음에 서울보다 수입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제도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거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거제는 클거자의 구제제자입니다. 큰 구제를 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클거자의 구제제자인데 한 번도 구제를 해본 적이 없는 인류 역사상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6.25가 나고 난 이후에 위기는 기회입니다. 10만 명이 살던 거제 사람들이 10만 명의 피난 온 사람들을 전부 다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전부 대접하고 포로들 17만 5천 명을 전부 다 먹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합니다. 이 거제의 역사는 평양 대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흥남 철수 작전 때에 메르디스 빅토리오 60명 정원에 14,000명이 타고 온 기네스북에 올라온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냉수 한 그릇과 떡 한 조각, 주먹밥 한 조각을 먹이고 자기 집에 전부 다 받아들이는 큰 거제를 인류 역사상 한 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1973년도에 대우조선이 세워지고 1978년도에 삼성중공업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조선 1등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2018년 40년 동안 전 세계 1등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거제는 선교하고 구제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끝까지 1등 하는데 물질이 들어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딱 40년 만에 2018년도에 그것을 끝을 내버립니다. 제가 2018년 2월 달에 거제를 갔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죠. 경기가 좋아지면 목사님 목회가 편해질 겁니다. 아니요. 경기가 좋아지면 교회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길을 찾고 눈을 열어가면 반드시 세상은 바뀝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아져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지고 이 교회가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이 교회가 위로를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이 교회가 경산의 중심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선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제 호산나 교회를 보내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왜 거제냐? 왜 거제를 통해서 조선사 1등이냐? 여러분들 네이버에 거제를 쳐보면요. 위에서부터 섬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밑에까지 39km가 납니다. 거리가. 눈치가 빠른 분들, 영성이 있는 분들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몇 킬로가 나올까요? 어이구 똑똑하시네. 거제 앞바다에 91분의 기름을 비춰가고 있습니다. 물속에 바둑반처럼.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반석의 섬입니다. 땅이 안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3927 말씀의 땅인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십자가를 딱 꺼가고 동그라미를 한가운데 딱 치니까 거기가 거제 호산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면서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고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교회가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갖고 달려갔더니 4년 7개월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시대, 그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흥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의 원리 붙들고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위로하는 이 일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꾸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